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사야 65장 17절자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약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0장에서 사탄을 제거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 기술한 후에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새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세상의 박해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의 목록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의 행함의 열매가 따르듯이 불신앙에는 죄악의 열매가 따릅니다. 그러나 이 목록에는 불신자들 못지않게 명목상의 신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믿음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두려운 자들은 타협하게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생활에 적당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악인들의 목록 끝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교회 안팎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입니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미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장 5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14만 4천의 특징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신천지인들은 과연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에 들어가서 영생불사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그들이 직접적으로 박해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묘하게 자신들의 신자들을 끌어모아서 결국 기존 신자들을 하나 둘씩 물리쳐버리고 쫓아내고 결국 그 교회 담임 목사까지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 일당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위 그것을 산옮기기라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그들은 모략이다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늘리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도 불사하고 또 그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그렇게 또 포장을 합니다. 거짓을 일삼는 그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보면 신천지 모든 사람들은 다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땅의 많은 이단들, 그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입에는 항상 거짓이 있고 또 그들 교리가 가리키는 그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미혹된 자들입니다. 우리 정관 지역에도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들은 유일하게 유월절을 지킨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유월절을 우리가 왜 지킵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토요일날 마치 제칠안식교나 이런 자들이 따르는 여전히 구약시대에 있는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 안상홍이 죽고 없으니까 이제 그 부인, 그 장길자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된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보러 오라고. 참 우상숭배가 따로 있습니까? 그 보이는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다. 다 거짓에 미혹된 자들이죠. 거짓에 미혹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그들은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의 미혹이 되었고 그런 자들은 결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미혹을 이겨내야 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또한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상숭배와 같은 영적 범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덕적 죄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훼손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옳은 행실을 상징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쓰는 이 컴퓨터,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때 증세가 심하여 치료가 불가능하면 어떡합니까? 아예 기존에 깔려있던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는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세계가 죄로 오염되어 망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하심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속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없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임한다고 말할 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전혀 새롭게 창조된 세상, Replaced World,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 찾아온다는 소멸론과 처음 하늘과 땅이 변화되고 쇄신되어 갱신된 세상, Renewed World, 갱신된 세상으로 바뀐다는 이 갱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없어진다. 소멸론과 새롭게 변화된다. 갱신론의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세워지는 곳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온전히 완성하는 곳이라고 볼 때 갱신론에 더 무게중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 창조가 무로부터의 창조라기보다는 형태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처음 세상 가운데 죄로 오염된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제거하여 전혀 오점이 없는 상태가 될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 그것은 죄의 요소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죄로 오염된 피조세계를 구속하여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타락 이전의 피조세계로 회복됨을 넘어서 원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된 창조의 완성형입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는 이유는 바다가 이사야 57장 20절 하반절에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악을, 그리고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사탄을, 그리고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라는 말씀처럼 죽음과 같이 이 바다 자체가 영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다른 새로운 영적 질서의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처럼 사탄과 죽음과 그리고 악이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2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비유한 것은 그 성이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3절 말씀처럼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이 레위기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는 거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5절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모든 만물이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듯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 속에 속하며 거룩한 천국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절 말씀처럼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으로 칭하시면서 이루었도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끝, 곧 전부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목적을 다 성취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과 오늘 본문 14절 말씀처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처럼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값없이 은혜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라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우리가 자주 들었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그래서 1장과 2장 가운데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끝부분에 가면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hin도를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떡을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결국 이기는 자가 그와 같은 약속을 누린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 영적 승리를 쟁취한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하나의 표징으로 끝까지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만희는 지금 자기가 그냥 이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두루마리 성경을 먹으라 라고 했는데 내가 먹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이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앞뒤 맥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교주를 신격화시켜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자다, 성경에 있는 것을 뚝 띄워서 그냥 거기에 자기를 대입시켜서 내가 이렇다,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보혜사다. 이만희도 자기가 보혜사라 이렇게 하잖아요. 곧 이제 80이 넘어 이제 90이 가까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사람인데, 인간의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단이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는 똑같은데 꼬리가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얘기에 우리가 미혹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지한가,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 그 새치혀로 말하는 그 가문 이슬에 속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8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자들입니다. 다 교주를 숭배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가운데 신자이면서도 핍박에 굴복하고 경제적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두려워해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믿는 자들을 향한 경고도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점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옥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뭔가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리칩이라고 하는 RFID 칩, 그것을 우리 이 모든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추적도 되고 또 내 모든 신상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 이 은행 계좌 정보도 다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그냥 지금 신용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몸에 하나 받고 나면 어딜 가든지 그냥 스쳐만 지나가면,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고속도로에 지나갈 때 표 안 내고 하이패스로 슉 하고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도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뭐냐? 666 짐승의 표가 뭐냐? 옛날에는 바코드를 얘기했고 뭐 요즘 또 메리칩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앞으로 일이 진행이 될 때 이것인가 라고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뭔가 정부나 혹은 어떤 이런 힘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게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버리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통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했을 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가 금지되고 경제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왜? 여기에 카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지갑이 필요 없는 거예요. 통신도 하고 이것으로 결제도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점점 앞으로 갈수록 뭔가 우리 몸의 인식을 분다. 자, 우리 손이나 이마에 그와 같은 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어놓거나 뭐 어쨌든 박아놓거나 뭐 찍어놓거나 간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 몸과 일체가 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걸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될수록 우리의 삶을 점점 경제활동이나 이와 같은 것들로 옥죄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럴 믿음이 있는 것, 그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마치 14만 4천처럼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 순교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상 숭배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질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고 넘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도 결국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과 함께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입니다.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들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직한 길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마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입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성결한 삶, 거짓이 없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입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우리의 삶의 행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결국 이긴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과연 어떨까?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벌어질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많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와 같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견딜 수 있을까를 주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결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